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구 영신의 예배에 차가운 날씨에도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푸는 삶. 우리는 올해를 보내며 내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다 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맺힌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맺힌 것, 응어리진 것을 풀어버리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 응어리진 것, 너와 너 사이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뒤에서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릴수록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때마침 골목 입구를 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가씨는 안도의 한심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가서 짐짓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찡긋하면서 눈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오던 청년이 불쑥 나서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청년이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괜한 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명백한 잘못을 우리에게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엉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집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쪽 집 암탉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잠시 뒤에 꼭꼭 하면서 돌아오면서 영락없이 알을 낳고 난 뒤에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에게 달걀을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 집 아이가 찾아보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서로 간에 있다거니 없다거니 하면 옥신각신하다가 주먹질까지 가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어머니가 가세를 했습니다. 아이들 싸움에 부모 싸움이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서로 잡아당기면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두 집이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힘이 모자란 이쪽 집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을 살리지 못하고 저쪽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그 집에 불길이 한참 타오르다가 바람이 휙 돌아불더니 이쪽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 모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그런 것입니다. 오나는 또 다른 오나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난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수 갚고 싶습니까? 분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우리들은 원수를 친히 갚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의 난을 피하여 도주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울집 족속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당장 그에게 쫓아 올라가서 목을 베어오겠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솔로몬 왕 때에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시므이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바로 그 순간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에게 어떤 악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공평하시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는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힘의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친히 원수 갚을 고난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종도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의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원수가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불에 실내를 했습니다. 오줌을 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키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얻어오라고 그래요? 소금을 얻어오게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마음속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므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과 저희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할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빈정대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 스테반을 지켜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치워버리시든지 하늘에서 천둥을 쳐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든지 또는 천사를 보내서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줘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땅한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의롭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리하던 그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다. 강팍한 바울의 마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미 흔들리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온자탕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이웃은 반란 사건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원수 학생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학생을 구명하다 못해서 그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참도 못한 그의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빠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슬프디 슬픈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오빠들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딸에게 이와 같이 다일렀습니다. 얘야, 나도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학생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자기의 대를 잇는 목사로 키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화목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너와 너 사이에 맺힌 모든 것을 마음의 응어리는 절로 풀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요 노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을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버리고 깨끗한 마음, 자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암병 환자들도 약 70%가 마음속의 스트레스 그리고 응어리진 마음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어리진 마음, 내가 원수 갖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진정한 승리의 삶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진이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 갚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마음이 강팍해져야 합니다. 모질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유순해서는 결코 복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야 합니다. 말도 거칠어져야 합니다. 행동도 공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는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악은 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고리 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돈밖에 모르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노파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죽여야 해. 내가 그의 돈을 빼앗아서 좋은 일에 써야겠다. 그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결국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 변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파를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일평생 동안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응어리진 마음, 내가 원수가 붙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고 분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오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토설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원수 같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순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내가 억울해서 원수 갚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 응어리진 것, 특별히 너와 너 사이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말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어버립시다. 그리고 풀어버리십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적합고 열리는 2026년을 희망찬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